오늘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데 귀신 이야기가 좀 생뚱맞게도 들리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시대를 달리하는 모든 세대에 이 말씀이 교훈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위해서도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 말씀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21세기에 귀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 21세기에도 귀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귀신이 있다지. 사람들은 귀신 이야기하면 자기 눈에 귀신을 봤다 안 봤다 이렇게 귀신을 얘기하는데 귀신은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귀신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음침한 곳 또 음습한 곳 그런가 하면 은근히 겁을 먹으면 거기서 귀신이 나올까? 거기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안에 귀신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귀신에 대한 오해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또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귀신들은 귀신 들린 오늘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귀신 들린 그 사람을 통해서 귀신이 있음을 알게 하고 또 귀신이 어떤 성격과 어떤 그 일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개된 이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귀신 들리면 상식선에서 볼 때 정상적이지 않죠. 낮에도 무덤에 가는 거, 공동묘지 가는 거 별로 즐거워할 일이 아닌데 거기서 산다? 그건 비정상이죠. 바로 오늘 등장한 이 사람은 이 귀신 들린 사람 무덤 사이에서 산다고 그랬습니다. 무덤 사이라 이런 것은 공동묘지다 그 말이에요. 하나가만 있는 게 아니라 공동묘지가 집단으로 있는 묘지가 집단으로 있는 그런 곳을 얘기하는 유럽은 비교적 공동묘지가 잘 돼 있어서 덴마크 같은 경우는 거기 그 데이트하는 젊은 청춘들이 밤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 그 점이 다른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점인데요. 어찌됐든 공동묘지는 죽은 사람들의 터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 사람이 한번 죽으면 소망이 없죠.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산다는 것은 귀신의 속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소망이 없는 곳을 좋아한다. 희망이 없는 곳을 좋아한다. 죽은 자들과 함께 거하기를 좋아한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 성경에 사납다 그랬어요. 29절에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납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 마음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폭력적이다 그러죠. 이 귀신은 그 속성이 폭력적이다. 그 대신 우리가 믿는 그 십자가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화평, 평화 이렇게 서로 대비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화목을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배려, 십자가는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 십자가의 반대편에 선 어떤 그 영적 그런 존재가 귀신이다. 성경에서는 또 마귀다, 또 사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므로 기독교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폭력과 폭력적인 일과 폭력적인 사람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기독교인이 어떤 일을 해결함에 있어서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건 좀 이상하죠. 십자가는 사랑, 평화, 자비, 용서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는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은 자기 자신들과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계가 없다. 귀신도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시편 10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그 종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같이 귀신은 자신과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없다고 믿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성경에서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중동 땅에서는 돼지는 더러운 동물로 그렇게 묘사하거나 취급을 합니다. 따라서 귀신은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 보니까 귀신은 그 속성이 더러운 존재. 누가복음 6장 18절을 보니까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마가복음 1장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이 밖에도 귀신에 대해서 앞에서 항상 수식하는 더러운 귀신 그렇게 있습니다. 속성이 더러운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럽다고 말하는 것은 외모를 두고 한 말은 아닙니다. 자칫 사람들은 더러울 때 겉에 보이는 모습을 더럽다,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더럽다고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더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귀신은 어둠을 좋아하고 더러운 것을 좋아한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것들이 더러운 것이다. 근데 우리가 오늘 시대에 나타난 여러 현실들을 바라볼 때 이와 같은 요소들이 오늘 시대에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이 사회 악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말씀은 아무래도 평신들보다는 지도자들에게 한 말 같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행하고 남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친다. 더러운 일을 보고도 더럽지 않다고 가르친다. 제가 몇 번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코펜하겐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이나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코펜하겐 중앙역에 가면 그 후문을 지나서 그 아시아 마켓,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주 찾는 아시아 마켓으로 통하는 그 계단 밑에 그 통로에 옛날에는 그 알코올 중독자,
마약하는 사람들이 늘 모여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또 방해될 뿐만 아니라 불쾌감을 주어서 코펜하겐 그 역 당국에서 그들을 쫓아내려고 여러 가지 가진 그 아이디어를 다 동원했는데 이제 그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나중에 아주 성공적인 그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 지나가는 그 천정 위에다가 아주 성능 좋은 그 오디오를 설치해 가지고 아주 세계적인 명곡을 틀어줍니다. 지나가다 들으면 발을 멈추고 떠나기 싫을 정도 아름다운 곡을 그냥 오케스트라 말이지. 세계적인 명곡들. 베토벤, 뭐 브람스, 뭐 하이든, 쇼팽, 뭐 이런 음악을 이걸 틀어주니까 불황자들이 다 떠나버려요. 걔들이 어떤 음악을 좋아할까요? 뭔지 몰라도 하여간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을 것 같아. 확실한 것은 그들이 떠났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가봤더니 요즘은 그것이 이제 그들에게 각인이 됐는지 이제 요즘은 안 하더라고. 한동안 몇 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덴마크를 찾아오는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꼭 거기 모시고 와서 그걸 확인시켜드립니다. 그런 목사님들 중에는 설교 한 편 여기서 얻었다. 이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 이거지. 귀신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 아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죠.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확실히 변명의 여지 없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빛이 아니면 어둠이지 중간은 없는 거예요. 단지 그들이 자기 자신이 귀신이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를 뿐입니다. 귀신의 특성은 또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사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 말씀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알아보는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 그 유명한 그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그 둘의 교회 그분이 하신 그 여러 그 설교 내용 중에서 어느 마을에 구술해서 무당이 구술해서 거기를 목사님이 가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무당이 가까이 와서 목사님 자리를 좀 비켜주시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무당은 목사님을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업자들끼리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 무당이 목사님하고 자기를 또 동일하게 성직자로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귀신은 사탄이고 사탄은 귀신의 왕 마귀의 하수인.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의 속성은 가만히 편하게 앉는 게 아니라 돌아다닌다. 돌아다녀. 누구를 위해서?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 대단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이 귀신의 사수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무방비 상태로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극성을 부립니까? 잘 믿다가 낙심하여 타락한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귀와 귀신이 들끓는 세상입니다. 점점 그 도가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를 귀신 들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귀신이 가득한 시대. 어쩌면 성경이 말한 그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귀신은 더욱더 극성을 부릴 가능성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의 경험칙상 우리 눈으로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세상이 귀신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사실을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교회 안팎으로 귀신이 들끓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제 오늘 제가 TV를 우연히 키다가 신천지 2016년에 PD수첩에서 보도했던 신천지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종종 봤던 내용이지만 무서웠어요. 그 자녀를 구하려고 하는 그 부모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자녀에게 부모님을 고소하라고 부추기고 그 교주라고 하는 자가 나서서 하는 거짓말만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수 있는 거짓말을 버젓이 기자 앞에서 하고 더러운 자들이 무덤 속에서 무덤의 주변에서 배회하는 그런 자들, 전쟁, 테러, 분쟁, 시기, 질투, 폭력, 탐욕 다 귀신이 들린 시대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과 귀신 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건 교회 밖에도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천사로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형제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교회를 싫어하겠습니까? 교회를 멀리하겠습니까? 교회 밖으로 빙빙 돌겠습니까? 귀신 들리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귀신 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하수인 된 그 종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이하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여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시편 3편 8절 이하에 보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시편 60편 11절에 보니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신약 히브리서 2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라고 말씀했고, 시편 37편 39절에 보니까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요나서 2장 9절에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예레미야서 3장 23절 보니까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것들은 바로 이단이나 세속 종교,
그리고 세상의 세속적 철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들을 만한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것들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헛된 것들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성경은 얼마든지 같은 말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서 망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실패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기록된 그 마가복음의 기록에는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라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느니라. 이에 간구하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수하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 곧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로 그 세력이 강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영, 곧 성령이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지은 그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거기 보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건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 이 마르틴 루터가 말했던 마귀는 어떤 세력인가? 바로 종교개혁의 대상이었던 세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라사 지방 사람들의 오늘 태도를 보면 33절 이하에 보니까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히 영과 귀신으로 말미암아 돼지떼가 몰수하는 것을 보고 마땅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어야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떠나기를 간구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들의 재물이 아까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심으로 그들이 재물에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 눈에는 재물만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6절에 보니까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미로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지옥의 투기로 작정됐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시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지옥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느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에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구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 재물에 대한 욕심, 눈에 보이는 것들만 주목하는 것은 바로 귀신에게 사로잡힌 증거이고 바로 패망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예수만 믿고 그를 의지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8장 오늘 주신 이 본문을 통해서 귀신의 속성과 또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자신들을 이 말씀 앞에 비추어 우리 스스로 주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이 수월에 들어가게 되는 그와 같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우리가 살았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대가 주는 모든 증거들 앞에서 우리 자신이 참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오직 예수 이름만 믿고 그 앞에 나가서 주를 의지함으로 주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